여러분 혹시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나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제인 마즈스키라는 그런 한 여인이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10초 되는 영상인데 누군지 한번 짧게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2%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제인이라는 이 여인이요,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출연했을 당시에 그녀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 말로는 살아있을 확률이 이제 한 2%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제인이 무대 위에서 남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2% is not 0%. 2% is something. How amazing it is. 이 살 확률이 2%라는 것은 0%가 아니라는 거죠. 2%라는 것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자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나와서 했던 노래가 자신의 인생을 담은 노래, 본인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그 제목이 It's OK입니다. 이 결과는 골든 부저 아시죠? 그렇죠? 이 골든 부저를 얻고 나서 이 생방송 결승에 바로 진출하는 이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녀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몇 개월 후에 죽음을 앞두고 이 제인 그 여인이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하루,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이 1분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죽음을 앞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녀는 항상 It's okay. 어떤 일이 있어도 It's okay. 이 고통과 아픔이 육신으로 밀려와도 It's okay. 되도록이면 그래서 가족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으려고 하고, 또 몇 달 후면 그 손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가족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 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왜냐하면 몇 달 후면 정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얼굴들일 테니까. 가능하면 또 주변 이웃 사람들, 또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만날 때마다 사랑해요, 또 고마웠어요, 아니 고마워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왜냐하면 몇 달 후면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노래 그 가사를 보면 이 결혼해서 평생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할 때까지 오래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31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승전에 오른 그 결승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죽음 앞에서 이 제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생명으로도 It's okay.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It's okay.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It's okay. 그렇게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요, 이 치료를 위해서 도네이션 받은 모든 이 통장의 돈과 또 본인의 음악 저작권료를요,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모두 남기고 그렇게 It's okay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귀한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 살다 보면 삶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번 눈 감고 나니까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It's okay, It's okay,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좀 더 기쁘고 좀 더 즐겁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좀 채워가면서 It's okay,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라기면 가능하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자주 감상하면서 It's okay.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얼만큼 쳐다보세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습관적으로 저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바라보고 또 오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텍사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It's okay.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이 음식으로 인해서 생명뿐만 아니라 맛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섭리에 또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가능하면 자주 사랑한다고 또 고맙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착한 일, 이 선한 일, 그런 것을 나누고 또 누리고 베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즐거움을 얻는지 몰라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큰나무 교회,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각 지체들에게 서로 용기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장을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하고 나서 It's okay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It's okay, It's okay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It's okay. 어려움이 와도 It's okay. 또 기쁨이 와도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방방 뜬 필요도 없이 It's okay. 마음에 항상 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좀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어려움이, 언제 고통이, 언제 가슴 아픈 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본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내가 오늘도 팔다리 다 움직일 수 있고 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형편이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자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만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만족의 동기는 감사이고 만족의 결과도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고 그 매사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이 인생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이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 원망하고 정말 불평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족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이 기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제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 봅니다. 뭐 가끔은 아니고 세수할 때나 뭐 화장실 갈 때나 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볼까요? 오늘도 멋있어.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 얼굴에 비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때로는 얼굴을 보니까요, 찡그러진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날은 정말 활짝 이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핑계대고 변명하고 불평하는 얼굴은 아닌지, 아니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의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얼굴은요, 언제나 그 안에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 눈이 그 얼굴 가득히 이렇게 차 있습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이 미국 뉴저지의 니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굉장히 유명한 이 TV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주제로 나왔느냐 하면 자신의 애완용을 데리고 와서 이 재주를 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니크라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자신의 애완용으로 키우는 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돼지가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는지 앉아 하면 그 짧은 다리로 턱 이렇게 앉고 또 일어서 하면 일어나고 손 그러면 뭐 돼지가 손발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손 하면 턱 앞다리를 이렇게 족발 그렇죠. 척 이렇게 내밀고 또 악수도 하고 또 돌아 이러면 제자리에서 돼지가 막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근데 가장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잘했어 하면서 간식을 탁 주면 그 간식을 다 먹고 나서 큰 소리로 꿀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 꿀꿀 이거는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 돼지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설명한. 그 사회자가 신기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먹이를 이 돼지한테 또 주니까 먹이를 다 먹은 돼지가 또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꿀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평균 IQ가 몇인지 아세요? 돼지 IQ 평균이 30입니다. 머리가 조금 좋은 돼지는 IQ가 65까지 되는 돼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평균 IQ가 30에서 좋으면 65인 이 돼지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데, 그렇게 고맙다고 꿀꿀 표현할 줄도 아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IQ가 65는 넘잖아요. 그렇죠? 혹시 65도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요즘 보면 달라스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저도 알링턴 촌에서 이렇게 달라스까지 시장을 보러 오다 보면요, 이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신혼부부가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뭐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참 이상해요. 결혼 전에는 그냥 사랑에 눈이 획가닥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만 계속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또 어느 날은 이바라로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가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불만스럽고, 그래서 거울 보다 보면 또 얼굴에도 불만이 생겨서 이거 좀 뜯어 고칠까? 이거 좀 높일까? 뭐 이거 좀 짤까? 뭐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불평할 가치조차 없는 것에 여전히 지금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도가 되었고요. 또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불신자에게 잡혀서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적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서요, 짐승처럼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경우가 수십 번, 감옥에 갇힌 경우가 수차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 숫자로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도가 된 이후에요,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0평생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몸은 어때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항상 아파했습니다. 이쯤 되면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명이니 뭐니 다 집어 던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나약함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불평거리일 수 있는데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일에 변함없이 충성했고 또 변함없이 감사했고 또 변함없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본문을 쓸 때, 오늘 빌립보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를 전체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덕스러운 행복한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잘 살고 또한 넉넉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가난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알고, 풍성함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알고, 또 슬퍼도 괴로워도 만족할 줄 알고.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이 감옥에 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즉 모든 기쁨과 만족과 평안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별로 주위의 환경, 처해진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에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변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남 탓이 없습니다. 이 만족의 모습, 기쁨의 모습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저희 교회가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한 3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일어나기 한 3년 전쯤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옆에 이 도로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로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교회 주변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큰 도로가 생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알링턴 지역에 사실 한인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알링턴 지역에 사는 이 한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막 희망에 차서 기도하고 그냥 도로공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격려하고 교회 나갈 때마다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평소에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에 이 도로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더 이상 주차를 할 수 없고 너희 그냥 마당에다가 임시적으로 주차를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거 이외에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이 본당 건물 앞에 저기 잔디밭이 있고 또 교육관 건물 뒤쪽에 또 잔디밭이 있는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알링턴 시에 있는 그 관계자들한테 그러면 이 주차장 공사를 너희가 해줄 수 있니?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너희 땅에 이 주차장 공사를 해주냐고 너희가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땅에 우리가 주차장 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이 교회 본당 앞에 잔디밭과 또 교육관 건물 뒤쪽에 잔디밭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업체들을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견적을 한번 뽑아봤는데 그때 견적이 최저가 25,000불, 그 다음에 최고가 5만 불 정도 그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 건축하느라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모든 분들이 애를 쓰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주차 공사 비용에 대해서요, 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당시 교회 재정으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갖고 별 걱정 없이 이 업체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도로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로공사만 중단된 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중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님 중에 거의 반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무섭고 두려웠죠.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길어지다 보니까 있던 성도님들도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회 건축 모기지가 나가야 되고 또 유틸리티비도 나가야 되고 뭐 그냥 나가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점점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재정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날 쯤 되면서 도로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주차장 공사를 하라고 또 행정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다시 이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주차장 공사 이 견적을 냈더니만요. 이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른지 아시죠? 최저가 9만 불, 그리고 최고가 12만 불을
이 공사비로 불렀습니다. 뭐 한인도 점점 주는 지역에 또 있던 성도들도 떠나고 이 앞길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근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그냥 사무실 바닥에 꿇어 엎드려 갖고 막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교회 밖에 나가면 또 걱정 근심 때문에 한참 쳐다보다가 또 교회 들어와서 또 하나님.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It's okay.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걱정하지 마라. It's okay. 그런 마음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이후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해도 저는 그래 It's okay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It's okay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냥 It's okay.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It's okay. 어느 순간요,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기뻤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이 정말 입술에서 계속해서 It's okay. It's okay. 내 인생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만으로도 It's okay. It's okay. 사실 밖에 나와서 도로공사 보면 머리가 또 막 복잡해지고 또 걱정도 생기고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때 정말로 감사함을 배우고 만족함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별로 기쁨이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요, 이 갑자기 알링턴시 관계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좀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오늘 미팅하자.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미팅하는데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본인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교회 잔디밭을 이 본인들 주차장처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남의 땅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 주차장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럼 너희가 얼마를 그러면 지불할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00불 정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00불 가지고는 이 주차장 공사하는 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불이나 하는데 무슨 4,000불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4,000불 우리가 사실 받으면 감사하지만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이렇게 땅도 제공해주고 그런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4,000불 그냥 다시 이 시에다가 도네이션 하겠다. 안 받겠다. 이랬더니 그 관계자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니, 너희 받아야 된다. 안 받겠다. 너희 혹시 의심하면 내가 계약서라도 쓰겠다. 안 받겠다. 도네이션 하겠다. 이랬더니 이 관계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저기 구석에 가서 쑥덕쑥덕거리더니 저한테 다시 와서 그럼 혹시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희 저기 도로공사는 저 현장 한번 봐봐라. 너희 지금 포크레인도 있고 너희 지금 중장비도 다 있고 그런데 야, 너희가 그 포크레인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잔디밭 이 본당 앞에 있는 잔디밭 한번 이렇게 쓱 밀어주면 그거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혹시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뒤에도 좀 한번 포크레인으로 한번 쫙 밀어주면 좋겠다고. 그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되냐? 그래도 그러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요, 포크레인 기사가 와갖고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잔디밭 땅을.
그래가지고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야, 이왕 땅을 파는 김에 저기까지 좀 파가지고 이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도 주차하고 이렇게도 주차하고 좀 양방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포크레인 기사가 설계를 보면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뭐 팔 수는 있다고 그러면서 저기까지 그냥 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2주 있다가 철근을 깔러 온 사람들이 딱 왔는데요. 이 설계를 보니까 여기까지인데 저까지 파 있으니까 뭐 파 있으니까 그냥 깔자 그러면서 철근을 열심히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사람이 왔어. 이 콘크리트 붓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도 설계들 보니까 이거 좀 콘크리트가 원래 양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철근이 저기까지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콘크리트를 다 붓는 거예요. 콘크리트 붓고 나서 일꾼들이 와서 정말 주차장을 이렇게 아름다운 주차장이 탄생됐습니다. 이 4,000불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형편과 처지를 정말로 주님 앞에 괴로운 심정으로 그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It's okay. 감사합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니까요.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할 게 많지만 오늘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귀한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It's okay.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It's okay.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과 동행해도 It's okay. 왜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자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번의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